안녕하세요. 성경적 성숙을 강해할 곽상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도전받고 또 함께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강의할 내용은 성경적 성숙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할 것인데요. 둘째 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셋째 주는 복이란 무엇인가? 넷째 주는 해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것은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먼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책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김난주 목사님의 이름뿐인 신앙을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4주 동안 우리가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인 성경적인 성숙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나눌 거고요. 나머지 3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그렇게 강의할 내용입니다. 원래는 12주 동안 강의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번 6월달 특별하게 이제 7월 5일까지 4주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끝까지 함께 배움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적 성숙이란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셨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갔을 텐데요. 오늘 성경적인 성숙이라는 것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고 또 결단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 시대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꾸준한 그러한 교회 생활은 마치 몸도 가누지 못하고 지적인 성장도 없이 몸만 자라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 신자의 도덕적인 성숙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성숙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또 보살핌이 없이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라는 이념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그로 하여금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은 바로 그러한 거룩의 추구가 가져온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붐비는 교회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영적인 성숙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그 말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실천적인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 시대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또 복음 전파와 영적 성숙은 변함없이 이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영적 성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성숙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매체와 뉴스 등에서 기독교에 대한 헛소문과 또 잘못된 시각이 가득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성숙
하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이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과 또 늘 결심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신령한 신앙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안에 살기를 사모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젖을 먹는 어린 신앙.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장한 신앙. 두 가지인 것입니다. 같은 구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가 신앙에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르도록 머물러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영혼의 중요한 질병의 징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적인 유아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찾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건강함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고갈된 심령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병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지점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가 우리 신앙의 질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삶을 돌이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랜 유아 상태로 머무는 삶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태가 먼저 어떤 상태인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먼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아 상태인지, 이 상태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은혜와 죄가 함께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이런저런 섬김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견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류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심 없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회심 없이 견고한 신자는 없다. 이러한 병적인 유아기가 오래되면 마치 사람들이 오래 밟고 다닐수록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지는 땅처럼 그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점점 더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경험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심하기 어려운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무리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진실한 회심과 그리고 또 참된 회심이 사라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병적인 유아 상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몸을 갈라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실상 불신자와 다름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사는 신령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런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 그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에서 그렇게 철철 피가 넘치도록 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이들은 경험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만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는 결국 주님의 은혜로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이런 패배의식, 이런 불신앙적인 패배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퇴위시키려는, 그냥 아주 하나님을 멀리 보내려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그런 막 나가는 시도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장 충동적이게 하는 행동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사귐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 이들이 작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누리면서 자신의 영혼의 그 건강함을 가신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그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는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된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주는 영향력들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적입니다. 죄에 대한 실패가 반복적인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복적인 실패,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상속에 몰아갑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의 영혼과 인격 속에 깊이 파고들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성숙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그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명함이니라.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신령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세계죠. 신앙의 세계라는 것.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과거를 하나님 은혜로 해석하게 되고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도록 병든 유아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들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얽매여 있고 어디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점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또 이런 삶들 때문에 그렇게 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돌이키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삶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나 빈약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비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가증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올바른 삶의 그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이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를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로 하여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 성경은 계속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속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오래 계속된 영적인 이런 병적인 유아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영혼의 변화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길, 성령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비로소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상태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합당치 않았고 너무나 불행한 삶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격적으로 설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공고한 상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놀랍게 변화시켜서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역사하실 때 성도는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이런 병적인 유아 상태로부터 탈출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들어가기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겹고 의미 없는 일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삶의 항복판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신 역사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열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짓과 또 무기함에 빠져있는 육신에 찬 성도의 삶을 우리는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적인 성숙에 대해서 짧게나마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 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성령적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남은 시간 동안 함께 강의를 들을 텐데 그 강의 듣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